그러게 초딩 친구들 만나면 다시 초딩되는 것 같아. 그치. 미은아, 너 진짜 색깔 좋다. 잘 나가는 남편이랑 사니까 진짜 다르다. 아우, 티 안 내려고 그랬는데 티가 나나 보다. 나네. 그래, 선미는 뭐해? 나는 조그마한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일해. 그거 좀 구질구질하지 않나? 아닌데. 상재는 뭐해? 난 골프장 하나 차렸어. 어우, 대단하다. 니들 진짜 잘 나가는구나. 근데 하나 묻자. 뭐? 책 읽을 시간들은 있니? 야, 책은 무슨, 나 쇼핑하기도 바빠. 아니 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새 누가 책을 봐? 미은아, 너는 그러고도 뭔가 마음이 꽉 차니? 나는 아주 주머니가 꽉 차 있어서 마음도 아주 꽉 차 있어. 니들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 허해지고 막 방황한다. 아니 돈 없고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꼭 저런만 하더라. 나는 니들 내면이 막 가난해지는 게 참 걱정이야. 우리는 받쳐주는 게 아주 많잖아. 마음, 정신, 성찰 이런 건 다 쓰잘데가 없는 소리야. 얘, 속이 꽉 찼다고 누가 알아주니? 겉으로만 봐도 있어 보이는 거, 그게 힘이야. 외모 또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를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내면. 이런 거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내면이 또 외면으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네.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우선 먼저 본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일부분만 좀 읽고 얘기를 해보죠.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네. 본문은 좀 더 길어요, 사실. 예수님과 그 수가 마을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 굉장히 유명한 대목이죠. 자, 이 두 등장 인물이 서로 얘기를 나누는 데는 장애 요인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한 사람은 유대 사람이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둘은 서로가 불편한 관계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말하자면 순수혈통을 잃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주변의 제국들에서 때로는 특히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했던 그런 곳에서는 통원이 되어서 그래서 유대 혈통의 순수를 잃어본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그래서 멸시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감을 갖게 되는 서로 불편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는 딱 짚는 게 당신 출신이 그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도 걸리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몇 개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상황이 시작된 것은 갈릴리로 떠나졌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마리아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배가 고팠다. 피로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가고 네. 남겨진 예수님이 얘기가 시작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네. 그때 목이 말라서 그래서 물을 네. 청하는 달라. 거기서 또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의 시작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물을 한 그릇 떠서 버들잎 하나 끼워서 이게 무슨 후 불어서 천천히 체하지 마시는 뭐 이런 스토리가 이제 네. 떠올 법도 한데 굉장히 매몰차요. 여자가 소위 틱틱 거립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죠. 네. 여기 설명도 나와 있죠. 네. 아니 사마리아 여자애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 그러세요? 미인 씨 잘할 것 같아. 한번 해봐요. 해보세요. 아니 왜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사마리아 여자까지 포함되죠 여기 네. 보면. 네. 자 아무튼 근데 상종하지 않는 관계에서 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 무물 얘기를 했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고 다시 집으로 가는 이 길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쭉 읽어보면 그래? 네가 도리어 나보고 물 달라고 그랬는데 네가 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시니까 네가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네가 지금 방금 물 달라고 그랬잖아. 근데 나한테 물을 내가 구할 수 있다고? 이야 그러면 그거 좀 주라고 나 고생하지 않게 이런 이제 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아니 물을 준다니 당신은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잖아. 두레박도 뭐 있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 그러고 나서는 이 여인이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는 이건 뭐죠? 야곱이 우물을 팠고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해서 자녀와 가족도 다 우물 마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 대대로 해서 그 우물을 마시고 그래서 이 우물은 정말 대단한 거야. 그 대단한 우물에서 우물을 푸는 그게 나거든. 그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해요. 응? 당신은 보니까 뭐 나그네인 것 같고 무슨 뭐 여기서 우물을 갖다 길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안이 나보고 물 달라고 그래놓고서 물 주겠다고 이건 좀 이상하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뭐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이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되고 되고 있어요.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서로 얘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서로의 초점이 달라요. 서로의 초점이 어떻게 달라요? 이 사람은 우물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내면을 얘기하고. 오 마이 갓. 선미가 동네 달라졌어요. 도서관에서 목사님한테 배우고 달라졌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열심히 자원하는 선생님.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제의 차이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보면 네. 여자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보면 여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 당신 하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당신 출신지가 어디잖아.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난 여자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네. 누가 봐도 분명하잖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 주겠다고? 야 무슨 소리야. 여기가 어떤 데인데. 응? 나 이만한 로펌 다녀. 건물 안 봐봐. 그게 나야. 야곱의 우물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전통의 위대함. 그거를 내세우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의 정체성은 말하자면 어디에 있죠? 야곱의 우물에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나를 얘기해 주는 거야. 네. 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거예요. 아니라. 그죠. 아까 이제 상재 씨는 나 골프장 하나. 그게 나거든. 대단하다. 그리고 미은 씨도 보면 몰라? 티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티가 나네. 그런 거죠. 네. 네. 보면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떤 데서 일하는 줄 알아? 건물 한번 보라고. 내가 어디서 물 푸고 있는 줄 알아? 여기. 몰라? 이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아까 초등학교의 대화도 보면 두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그걸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선미는 어떻게 하고 있죠? 내면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두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고
선미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계속 이런 욕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는 참 훌륭한 거예요. 다들. 자, 그래서 여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출신이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거처에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자기 얘기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얘기가 겉돈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겉돌죠?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않고 네. 자기의 고민을 나누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나누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나누지 않고 네. 그냥 있었던 일 서로 주고받고 끝. 네. 돌아가면 뭔가 허전한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 경우도 보면 이 여자는 자기의 고뇌를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이 나중에 나오게 돼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라고 했을 때는 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을 해결하는 방법이 출신, 성별 뭐 이런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상대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대화의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흥미로운 것은 물 달라 그랬는데 물 안 주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일이 보통 벌어질까요? 보통의 경우에 네. 물 안 좀 가져. 그래요? 또 뺏어 먹죠. 그래 그런가? 도둑이네. 아니 물 하나 달라는데 그렇게 그 힘들어? 싸움 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죠. 붙기 신경전.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화의 방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네. 그런 것에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를 짚어내기 시작해요. 네. 너가 만약에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조건이 아닌 나의 삶의 본질, 내 마음, 내 태도, 내 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야, 너 날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뭔가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와 어조로 상대에게 다가갔겠죠. 네. 그래서 그 울림을 받은 상대가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얘기하고 싶다, 뭔가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런 이제 과정이 그렇죠. 앞으로 진행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통 그러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또 상대방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네. 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걸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정말 그것이 그 여자일까? 이런 문제죠. 정말 아까 얘기했던 그 미은일까? 진짜 미은일까? 곱상을 하고 있는 상제가 진짜 상제일까? 이런 거죠. 그걸로 상제의 본질, 미은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을까? 어때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로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그래 당장에 해결은 될 거야. 하지만 이 물은 또 와서 목이 마를 때 다시 마셔야 될 거야. 이것은 그때그때 해결을 해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의 내면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 거야 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물이면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나의 정신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너는 고민하고 있니? 그게 정말 정작 중요한 거잖아. 물론 매일매일 우물에 와서 물을 깃고 하는 이 고단한 일상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을 준다고 하니까는 덜컥 그런 거라면 나한테 좀 주시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 그 물 좋지. 근데 그걸로 너의 진정한 갈증을 풀 수는 있을까? 너는 정말 네가 애타게 목마르고 있는 것
그거는 해결하고 있니? 이런 거죠. 그 질문 앞에 이 여인은 서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처음에는 그냥 물만 주면 끝나려니 라고 생각했던 이런 상황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깊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원래 깊은 질문은 쉬운 질문에서 시작돼요. 맞아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방송국이에요. 라고 처음에 시작하죠. 네. 근데 내가 2번, 3번 질문을 하면 네. 그 질문은 변하기 시작해요. 네. 나는 내 인생 어디쯤에 와 있는 거지? 이제 어디로 갈 건데? 그러네요.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아, 서 있는 것 같아, 걷고 있는 것 같아,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질문들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밀고 나가면 목말라? 아니면 목이 마르지 않아? 이런 질문도 간단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물을 줘본 적은 있니? 깊어질 수 있죠? 네. 어떤 물을 줬길래? 무슨 물을 나눠주면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게 될까? 매일매일의 해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원한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물을 나눠주고 있기는 하는 걸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또는 낯선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읽지 않는 16절을 보면 난데없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세요. 뭐라 그래요? 가서 내 남 불러오너라. 뭐야? 부부 상담? 한쪽만 상담하면 안 되니까?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에게는 남편이 남편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는 당신 잘못 짚었어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어떻게 느껴져요? 할 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나?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CCTV로. 다 본다. 무서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여자의 사생활이 폭로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감당할 수가 없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생활 폭로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의 목마름, 목마름이 어떻다고요? 내면의 목마름을 아신 거죠. 근데 남편 얘기는 왜 나와요? 그걸로 인해 목마르니까. 남편으로? 그 쓴뿌리를 찍어주셨나? 어렵네. 네, 가정상담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남편 5은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라는 걸 형태로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상황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돼서 뭔가 다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될까?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존해서 율법주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또 다른 종교도 좀 들어오고 다른 정신도 들어와서 뭔가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걸로 너의 진정한 목마름을 풀었니? 이런 얘기도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다는 얘기는 보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져요? 좀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겠죠? 아, 계속 정말 남자. 훌륭해. 야, 역시 역량이 있어. 이런 거 아니죠? 네. 거의 뭐 화, 양, 년. 어쩌고 이렇게 되는 수준으로 네.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보면 여자가 우물가에 왔을 때 원래는 어떻죠? 동네 아난들이 시끌벅적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네. 왕따였네. 없는 시간에.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네. 짐작이 가죠.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도 뭔가 별 볼일 없이 어울리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멸시나 천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적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뭐죠? 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누가 남편을 5이나 갈아치면서 살고 싶어 했어? 내가 애초에 그렇게 한 거야? 니네 보태준 거 있어?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산 거야?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지. 의지처가 없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갖고 니들이 시비를 걸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살아온 인생의 많은 고비고비가 이렇게 되어 왔어. 그때마다 이것이겠거니, 저 때마다 저것이겠거니, 아, 이거면 뭔가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때마다 잡은 건데, 그게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너 누구 하나 잡고 있지. 지금도 뭔가를 잡으면 네 인생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그걸로 뭔가 풀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굉장히 다의적인 의미가 있겠죠? 다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의 정신사로 볼 때는 모세오경이라는 걸 정통으로 내세워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씩 거기다 새로운 걸 추가하면 그러면 우린 좀 괜찮지 않아? 있어 보이지 않아? 그럴까 과연? 네 인생의 우여곡절이 어떻게 돼 있어? 남편 5,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래, 그때마다 의지처가 없어 힘들어서 이 사람이면 되겠거니, 저 수단이면 되겠거니 라고 해왔지만 그걸로 정말 네 인생이 풀렸니? 그건 아니잖아.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 살다 보니까는 외모가 보여? 살다 보니까는 외모가 아니었네. 외모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 역시 돈이었어. 출신이었어. 신분이었어. 등등 기준들이 그때마다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았지. 그런데 아니었네. 또 잡지. 이런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 그건 뭐냐 하면 네 안에 정말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를 듣고 여자가 깜짝 놀래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때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미 씨가 초점이 안 맞았잖아요. 드디어 맞은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상황, 조건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딱 짚는 거예요. 마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저류, 그 영혼의 깊은 물, 그걸 짚어낸 거죠. 너 여기 아프잖아. 이거 힘들었잖아. 남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잖아. 너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렇지만 나는 전혀 비난하고 있지 않잖니. 그렇죠? 비난하고 있지 않아요. 너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그 본체가 뭐니? 그게 바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뜻이죠. 너가 모든 것을 바쳐서 아까도 없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존재, 그 어디에 있지? 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 어디에 지금 있죠? 똑같은 거죠. 그게 누구야? 그게 뭐지? 나는 지금까지 물 깃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분은 나한테 내 내면에 스키로 올릴 물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 맞아. 나는 정말 하루도 몇 번씩일지도 모르는 우물을 깊게서 오고 가는 이 길을 수없이 오고 갔는데 내 마음에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은 제대로 한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각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는 놀라서 동네로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목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상정을 한다면 이 여자는 동네에서 그렇게 신뢰를 할 만한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묘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믿을 만한 사람을 짚어다가 그 사람을 앞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도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참 묘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이 자기를 공개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분을 만났어. 나의 삶의 진실을 짚어주신 분이야. 나는 너무나 놀랐어. 나 이때까지 헛것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것이지. 내 인생이 얼마나 이때까지 무의미하게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깨달은 사건이 나한테 있었어. 라고 온몸으로 얘기하는 거죠. 달려가서.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이제 동네로 가잖아요. 네. 동네로 가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드라마를 놓고 가요.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여기 보면 쭉 이제 밑에 보면 몇 절인가 28절. 여기 보면 네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우물에 왔던 게 싹 다 잊어버렸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왔지만 네. 그러나 그 여인은 수가마을의 우물에 물을 깃는 물동이는 버려두고 왔지만 그 여인의 내면에는 자기 안에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두레박이 생긴 거죠. 근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게 너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니? 그래,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이야기를 상지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데인데 장소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네. 여기 전통이 어떤 건데 이렇게 역사를 갖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진실, 진리, 영 이런 거죠. 너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받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마음, 그 영혼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이 누가 우물을 팠느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가 뭘 갖고 있느냐 그것 또한 중요한 거 아니야. 당장에 목마름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절절매지 마. 보다 더 중요하게 너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요. 네 마음속에 이 모든 세상의 조건과 이 모든 외부적인 그러한 모양새와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진실, 영이 있기만 하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게 뭐겠어? 하나님과 마음을 놓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그곳이 바로 너가 정말 원하는 정작 원하는 현장 아니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야곱의 우물인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과 진리와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무슨 옷을 입고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 진실, 영, 마음의 진리, 그리고 영혼의 소통의 능력 이런 거를 붙잡아야지. 그러면 그것이 곧 너의 무엇? 남편, 너의 아내, 너의 반석, 너의 집, 너의 거처, 너의 길, 너의 힘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얘기하자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의 눈과 머리를 또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라는 거죠. 그때 진실된 하나님의 위로, 축복, 마음의 자유함,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여서 우물이 되고 그것을 길어 올려서 인생의 갈증을 풀고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정말 나의 진정한 정체성에 즉 다시 얘기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걸로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그걸 통해서 생각해봤죠? 네. 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아파트가 말이야 몇 평인데 이걸로? 내가 외제차를 못 타고 다니는데 이걸로?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는데 이걸로? 그래?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 다니는데 말이야 내가 왕년에 뭘 좀 한 사람이거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뿌리, 근거, 방법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주문 앞에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활짝 열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이놈이 괜찮나? 저게 좋을까? 이렇게 우왕좌왕 하면서 우여곡절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야. 확실히 붙잡고 그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끊임없이 보람 있게 바치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목도 마르지 않게 하고 그 물을 부어서 어떻게 남들에게 같이 나누어 줘야죠. 혼자만 마시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가우물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너 말이 그게 뭐야? 이게 아니고 그 말을 하게 되는 밑바닥을 보면 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도 그래요. 얘가 왜 일찍 오세? 말이 졌다 야가 아니라 왜 저 얘기를 하고 있을까? 밑을 보는 거죠. 그 말도 좀 고쳐. 이게 아니라 그 말투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마음의 물결은 도대체 뭐지? 이걸 짚어보는 거죠. 이럴 때에 어떻게 진정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 만나게 되면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작이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실, 그 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각자 느낀 바 짧게 정리하고 마칩시다. 네, 저는 오늘 되게 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진짜로 저도 다시 한번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되짚어보고 물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 남편을 붙잡고 있던 여인처럼 저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나,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고 딴 것을 붙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물을 깃는 데는 네. 두레방만 꼭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그걸 놓아두고 네. 다른 것이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은 바로 그런 내면의 물을 길어 올리는 하나님의 두레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대화법도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대화법이 맨날 진짜 누가 화내면 쟤는 왜 저래 이러면서.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